할렐루야. 9년 만인데 전혀 이 예배당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반가운 얼굴들이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유학하는 동안 교회가 후원해 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초동교회가 있는 동안에 이제 딱 이번 주로 2년째 되는 주입니다. 일꾼 보내주시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꾼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초동교회를 부임할 때 지금도 나이 어립니다만은 젊은 목사로서 교회를 맡을 때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좀 자신만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맡고 교회에서 역할을 맡으면서 저희 시민교회에서도 중보기도 사역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할 때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칼을 하나 찼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할 때마다 칼 하나 꽂고 저런 프로그램 할 때마다 칼 하나 꽂고, 그래서 제 허리에 칼이 많이 꽂혀 있으면 나중에 아주 그 칼을 아주 제대로 한번 써버리라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은 그 칼을 한 자루씩 빼어놓는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거는 저래서 할 수 없고, 교회가 연약하고 약하고 또 시험이 있은 직후라 백약이 무효인 것,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한편으로는 좌절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참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마도 1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는 곳이 다 이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이 시간이면은 그 교회 근처는 차를 몰고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번화한 곳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에 좌절감, 손에서 발에서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많이 의지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힘이 빠질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저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이 기업체를 가면은 이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가 걸려 있는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복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듯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도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가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복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주제는 받는 것에 관한 기대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라면, 이 감사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많은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돼 있지만 이 본문 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감사하옵고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기도를 감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도대체 감사의 코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삶이 감사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생애였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는 감사에 관한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감사의 말보다 이 사람의 형편이나 이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보여지는 감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입술만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는 이 야베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야베스의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보고 야베스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 야베스의 그 삶의 배경, 그 야베스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야베스의 이런 기도가 과연 복만을 구하는 기도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견하는 야베스의 마음가짐은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역대상 4장 이 족보에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속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만한 소책자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책자를 쓴 이 브루스 윌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대기서의 저자가 족보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다가 이 야베스의 차례가 되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절의 말씀을 삽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에 대해 성경의 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 형제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인 성공도 그렇고 내면의 인격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형제들보다 뛰어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질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요?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이 야베스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가정적 배경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한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의논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 야베스의 시대에 있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어디 멀리 떠났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에 겨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장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은, 그리고 가장이 없다라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족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쉽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이고 아픔인 것이죠.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야베스의 출생에 관한 첫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주어줬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전혀 축복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 짓는 게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 축복받아야 할 아들을 놔놓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아이를 낳을 당시에 그 어머니의 상태가 패닉 상태였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없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는 했지만 자신의 기가 막힌 인생을 저주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삶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너는 진짜 내게 혹이구나. 너는 정말 내게 고통이구나. 네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니?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라. 어머니의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바로 이 아이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말든지 기대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한마디로 지어버린 것이죠.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베스는 그 시대에 있어서 이 저주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탯줄처럼 목에 감고 태어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것은 그의 삶의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도대체 저 부모는 무슨 뜻으로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의 출생이 어떻길래 저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사람들이 한 번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어머니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라는 것이 아마도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사람들의 곱지 않은 편견의 시선도 그랬지만 마음속에도 보잘것없는 내 인생 하는 열등감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야베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함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대충 산다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제멋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놈은 태생이 저런 놈이에요. 출생이 저주스러운 놈이잖아. 엄마도 포기했어. 이름을 봐. 여러분, 야베스는 얼마든지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편견입니다. 그냥 망가져도 별반 세상에 손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삶의 환경, 그런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야베스가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기대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갈망했습니다. 야베스가 갈망한 복된 삶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하도록 기도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가치를 가진 인생이야 라고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은 누가 봐도 존귀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준 죄, 죄가 만들어준 이런 죄의 굴레, 삶의 환경이 만들어준 것은 저주이지만 사람들은 넌 소망이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에게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편견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난 이 저주 가운데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 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소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환경은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나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한 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 것, 우리의 성도됨을 깨닫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건지움 받은 하나님 손에 거주움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잘나서 고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고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어릴 적 고향 친구 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무당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녀고 아버지는 박수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무당인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흔한 것이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과자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알사탕 하나로 한 3명이서 돌려서 먹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어른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얘네 집에는 맨날 굿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친구들과 놀러 올 때는 주머니에다가 항상 과자를 많이 넣어갖고 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아무도 그 과자를 받아 먹지 않아요. 귀신 붙었다고, 재수 없다고. 심지어는 이 아이가 돈을 가지고 와서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서 나눠주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저놈 어깨 위에는 귀신이 붙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꽤 외롭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초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소원소원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옛날에도 들었던 얘기지만 이웃에 사는 어떤 무당집 애가 자살했대. 친구 무당 누구 아이가 뭐 야반 도주를 했대. 도망갔대. 학교를 안 나간대. 여러분, 부모가 이 무당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그 친구들 간의 따돌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정신병자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자살해버리든지, 이런 일이 어릴 때부터 부모는 쉬쉬했지만 이 친구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잠결에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고민을 했어요. 야, 나도 미치거나 죽거나 하겠구나. 이 친구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부모가 이 무당이라는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 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보자.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교회 안수집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그때 왜 예수를 믿은 줄 알아?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 나 안 죽으려고 예수 믿었어. 나 안 미치려고 예수 믿었어. 저에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는 저주, 사람들의 편견에서 나오는 저주를 향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결단인 것이죠. 야베스 역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투쟁이었고 전쟁이었고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베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야베스의 이 복을 구하는 기도가 어땠을까요? 예뻤죠. 예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굴레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패배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는 그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험에 떨어졌거나 잘못됐어요. 주저앉아서 낙심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어. 이제 막 갈래.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다. 만약 그런 말과 모습을 부모가 듣는다면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녀를 여러분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저는 실패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길러주셨는데요. 부모님이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만큼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꾼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고마움을 드리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의 태도, 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장립십사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베스가 의미 있는 삶의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소유를 늘려달라거나 땅을 많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땅을 생각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경, 지역 이런 말만 나오면 오로지 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한번 당하고 나면, 한번 이렇게 탁 긁히고 나면 조금만 사람들이 다가와도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마음의 벽을 쌓고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안전한 사람들만 만납니다. 어려운 사람, 그리고 불편한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편끼리 모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편과 확실히 나누기 위해서 벽을 쌓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가 그어놓은 흉터에 불과해요. 죄가 망가뜨려 놓은 삶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삶,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내 안에서 살다가 끝나겠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야베스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움츠러들고 벽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나갈 때마다 제 아버지 누구래? 없대. 버렸대.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마다 아픈 손가락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픈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건들지 마세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건들지 않아도 건든 것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있다가 친구 중 하나가 어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다 부셔버렸어, 이런 말만 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때려 부시는 아버지도 없다. 쟤는 왜 내 앞에서 아버지 얘기할까?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괜히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게 상처가 돌아오니까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계속 문을 닫고 숨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또 사람들을 만났다 헤어지면 또 내 얘기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품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겠다는 거고 개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고립되어져서 쪼그라드는 그런 삶 안 살겠다는 거예요. 영향력 없는 삶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파도 안고 가고 품고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 인생에 복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그런 꿋꿋한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힘든 줄 아는데 안 넘어져서 고맙다. 주저앉지 않아줘서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만하면 도망갈 만도 한데 안 도망가줘서 고맙다. 여러분, 야베스의 삶이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견케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거룩하고 고상한 삶에 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무사태평을 구하는 그런 기도처럼 들립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굉장히 기복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옵소서라는 뜻이 이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의해 상함받고 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고를 통해 다가오기도 합니까? 질병을 통해 다가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악의 주된 통로는 사실은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악이 우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욕망에 빠질 때, 우리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 부릴 때, 우리가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범죄할 때 우리 속에 악이 자리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평안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을 떠난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충 살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남은 생에는 좀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드는지 모릅니다. 대충 살지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자유해.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한다는 것이 대충 하고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살게 하지 마옵소서. 막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욕망에 따라 덥석덥석 물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가 구했던 그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우러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지금 고3이지만 4.5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를 좀 배워왔다고 혹은 수련회 다녀오면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물론 며칠 못 가지만은 그래도 며칠이라도 애써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가 말씀 보는데 저한테 오는 것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삶을 막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힘들지만 불리하지만 잘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살고 대충 살면서 입으로만 감사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을 꿈꾸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삶의 진실한 가치를 부여잡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감동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가을 운동회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날 운동회 피날레는 역시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다른 종목은 선수를 추려가지고 천군100군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만은 이 장애물 달리기는 전교생이 다 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 뛰고 그러죠. 그런데 참 우리 선생님들이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장애물 달리기를 할 때 평균 때도 있고 사다리도 통과하고 자루도 지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매달려 있는 과자를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밀가루 속에 이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사탕을 후 불어서 이렇게 주워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교생이 다 뛰다 보니까 이 달리기가 공정하지가 않아요. 육상부 아이하고 못 뛰는 아이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육상부 아이는 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같이 잘 못 뛰는 아이는 천천히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상부 아이가 쏜살같이 튀어나갔어요. 장애물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밀가루에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사탕도 하나 탁 입에 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바닥에 쪽지가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집어야죠. 그리고 딱 집고는 그걸 열면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고 같이 꼬린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상부 아이가 1등으로 뛰어갔어요. 반바퀴나 앞질렀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쪽지를 딱 펴는 순간 할머니라는 거예요. 구경원 할머니 중에 한 분을 골라서 그 할머니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상부면 뭐 하겠습니까? 할머니가 못 뛰는데. 그러나 저같이 느린 선수가 이제 늦게서야 도착해가지고 쪽지를 탁 여는 순간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 저기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체육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해요. 내가 잡고 뛰는 게 아니죠. 선생님 손에 달랑달랑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시원치 않으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엎혀라. 그리고는 엎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늦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부모님 만나서 인생의 출발은 남보다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야베스처럼 아버지가 없는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경쟁해도 힘든 세상 속에 그렇게 뒤처진 속에 출발했다. 난 내 인생은 육상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잡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잘난 좋은 배경 타고 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뭐예요? 마지막 손을 잘못 잡으면 험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흙수저 물고 태어났고 좀 출발점이 늦었고 불리했지만 마지막 주님의 손만을 붙들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들쳐업고 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는 잘 먹고 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가 배어있는 삶의 결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민교회에 와서 뭘 가지고 함께 우리 장립집사님들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지금 제 삶을 붙들고 있는 그걸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할 만한 폭풍 속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를 부여잡고 삶의 거룩을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나를 향해 네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놓여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 힘이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으며, 그리고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기에 결단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흡족해 하며 기쁘게 하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고맙게 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